저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나오실 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심각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시면 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직설적으로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인과 하벨의 예배를 봐도 그러한 상이 일어났었고, 심지어 말라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에 구분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 속에 주님을 만났던 주인공이 한 명 생기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재훈 목사를 연회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잘 지냅니다. 통통하게 살도 올라오고. 김재훈 목사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죠. 그러나 저 기억 속에는 먹을 때 진심이다. 김재훈 목사는 이제 닭고기나 생선이 오면 일일이 다 발라가지고 먹을 준비가 돼야 먹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때 저희들이 야외 예배에 나갔었잖아요. 그 전부터 그 1등 시상품이 타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부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막. 속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저거 돈 모아서 사줘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막. 그리고 그날 붙었잖아요. 그걸 1등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막 무릎 꿇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흥분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와서도 얘기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김재훈 목사. 그날의 시상의 주인공은 김재훈 목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상을 받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것이 받았을 때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 한 명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주인공,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모습과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 그 간절함,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모함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 베드로를 선택하여 주셨고 후에 반석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 비법이 뭘까? 오늘 그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오르신 배가 처음부터 시몬의 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다른 때와 다른 하나님의 강렬한, 또 하나님의 강거적인 방문과 초대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치고 고되어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할 심령, 그 심령으로서 말씀보다, 예배보다 삶의 지침이 더 나아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무엇으로 먹어야 할까, 무엇을 먹여야 할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삶 속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가 피곤해요, 어려워요, 다음에 오세요, 제가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밤낮 수고마저 그물을 던지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오늘은 완벽히 실패한 날이기에 누군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예수님이 오르는 것을 보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오시기 원하실 때 영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퍼지고 있는데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17절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 하나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하였지만 반응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모든 예배 속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그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지만 그러나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절대 부족하거나 남기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다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사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그 심령과 시간과 장소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초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의 예배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또 자신의 심령이 어떻든 주님이 시몬의 배, 다른 말로 시몬의 인생 속에, 시몬의 상황 속에, 시몬의 시간 속에 임하실 때
그는 영접하며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접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시간 속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의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때로는 무리 같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러나 그 무리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영성적인 기도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 전에 열려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큰 차이점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좀 두해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는 그 읽는 시간 동안 특송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말씀보다 그 얼마나 그 시간이 떨리면서 막 기다려야 될까요? 한두 절이지만 시간 체감은 한 5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빨리 이게 끝나야 특성을 부르고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심령들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서로 사전 없이 이렇게 바꿨었는데요. 할렐루야, 지금 성가대나 영광 찬양대 있을 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그렇게 바꿔봤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말씀 끝나면 마음 편하게, 특성 끝나면 마음 편하게 성경봉도 읽으시고 바로 말씀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사전에 상의 없이 그렇게 임의로 조금 수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런 마음이었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중간에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지에서 조금은 떨어져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황적인 것은 그럴 수 있죠. 이제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상황과 모습이 참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것이 영적인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육지에서 주님이 타고 계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요청이 무엇이냐면 다른 요청이 아니라 육지에서 많이도 말고 조금만 떼있기를, 멀어지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상황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할 때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네밍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지라는 네밍은 어떠냐면 개체수가 늘어나면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두머리 네밍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그 우두머리를 보고 리더를 보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절벽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닷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무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리더만 따라 그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네밍 신드롬이라 얘기를 하죠. 또 그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면 자신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거기에 대한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영상 4분짜리인데 보시면서 군중 심리가 뭔가, 나는 어떠한 삶으로서 살고 있는가 한번 관찰하는 시간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쪽을 향하여 서게 되는데 지금은 실험 대상자인 단 한 사람만 문 쪽을 향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성은 당황한 모습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벽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벽을 보고 서 있는 황당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1962년 뉴욕에서 진행한 엘리베이터 실험을 방송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압력이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을 동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답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정답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바로 유명한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애쉬는 7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하나의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준 후 길이가 다른 3개의 선이 그려진 또 다른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는 처음 보여준 카드와 똑같은 길이의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쉬는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보여준 카드에서 처음 보여준 카드와 같은 길이의 선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 7명 중 6명은 고의적으로 오답을 이야기하도록 한 실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진짜 실험 대상자는 마지막에 답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평균 75%가 다른 사람들의 동조해 오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신껏 정답을 말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애쉬는 실험을 마친 후 오답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답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동조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가 말해주듯이 처음에 맞는 답을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른 답을 이야기하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조한 것입니다. 애쉬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혀냈습니다. 첫째,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오답을 말하는 협력자가 3명인 경우 동조 현상이 가장 강하게 발생한다. 셋째, 오답을 말하는 협력자 중 1명이라도 다른 오답을 말할 경우 실험 대상자의 오답률이 25% 감소한다. 이 마지막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동조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동조와 군진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옳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의사항에 그러면 자신도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에 우리는 동조되어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믿음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세상은 예배를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떠한 생각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도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착각하게 되고, 심지어 예배 때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세상 속에 동조되면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있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까 동조는 어떨 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둘이가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베드로도 같은 무리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그냥 그분의 이름을 아는 같은 장소 속에 있었던 하나의 군중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 속에 단둘만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하여 세상에 동조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 함께 있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베드로처럼 살아가 무리 중에 군중 속에 있어 때로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상실하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상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육지 속에서 조금만 떼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주님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구와 있는 시간이냐면 세상의 무리에 조금은 떨어져,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을 밖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예배 시간은 그 세상의 관점과 생각 속에 조금은 멀어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의 둘만의 귀한 시간, 능력과 생명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러한 체험과 능력의 시간인 것이죠.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심령과 마음 속에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장소, 그러한 의미, 영적인 교제, 영적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 주님의 손을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비법, 더 나아가 예배 시간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조금은 벗어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도리어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배 만남의 능력이었고 오늘 우리 삶 속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며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주님께서 요청하셨죠. 왜 요청하셨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요청하신 시간인 것이죠.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오세요. 누가 오늘 불러서 왔다고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초대해서. 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이 예배에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자. 상황적으로는 반대가 되죠. 알다시피 이제 햇빛이 이렇게 뜨게 되면 그 시대에 그물을 무명줄로 만들었거든요. 무명줄이 햇빛에 반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쩍번쩍 빛나게 되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물 잡는 방법 속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끝난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뭘 잡자고요? 고기를 잡자. 어부에게 그 말이 뭐가 특별합니까? 차라리 베드로에게 야 산에 올라가서 곰을 잡자, 사자를 잡자 얘기하면 베드로가 의아하겠죠. 제가 사냥꾼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 왜? 어부이기.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그런데 그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삶입니까? 전에는 나의 노력과 경험을 통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전에는 일반적인 고기와 불을 얻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야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깊은 데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혼자 깊은 데로 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패의 장소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밤낮 수고하였지만 눈물을 흘리는 낙담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 위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기쁨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어떠한 마음이었고 또 그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에는 어부로서 그물을 낚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절이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짧은 여정 속에 거룩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그 당시에 베드로를,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모든 행실 속에서, 모든 삶 속에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목표가 의미가 거룩함이구나, 내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살 거냐는 질문 속에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씀 2번 넘겨주세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번 말씀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1번 베드로가 전에는 인생에 그냥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거룩함이란 것을 깨닫은 후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렇게 살아갔죠. 말을 할 때는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감정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이술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말할 때도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였까?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이 잡으려고 밤낮 수고를 했었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실패를 맞이하니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함을 통하여 완벽한 영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회복하였냐면 예배를 통하여, 맞아, 나의 섬김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해 나가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였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생각과 목적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2번 말씀 넘겨주세요. 뭐죠?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 예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과 의미일 줄 믿습니다. 예배는 시간이 돼서 잠시 장소에 모여 말씀을 듣고 특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배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다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은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는 베드로의 같은 인생을 살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과 주님은 알았지만 경험하였지만 그분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그러나 주님과의 함께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짐을 통하여 그는 어떤 자가 되었냐면 사람을 낚는 자, 더 나아가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성주교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